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상반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이라고 하면 누구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때로는 이 성도들께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환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굳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고난을 주셔서 또 환난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고난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힘든 그런 우리에게는 겪기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상반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참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실 속에 화초로 자랐다라는 말이 왜 괜히 불편하냐면 저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또 단단하게 성숙할 만한 시간을 못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온실 속에 화초와 같다라는 말을 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나도 고난은 좀 겪어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들한테 저 사람 군대 안 가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고생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사람이 이렇게 연걸어 가는데 그런 어려움 하나도 없이 자랐잖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래서 저런 거야 라는 말이 괜히 불편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그 말이 너는 고생도 안 해봐서 연걸지 못해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군대를 안 갔다 왔어도 나는 나름 이런 고난이 있었어. 너가 뭘 알아? 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겪지 않았다는 말이 뭔가 자신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못 가져본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다들 나름의 나도 그래도 고난이 있었어. 나도 어려움이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도 고난이 있었어 라고 하는 고난을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이 이중적인 의미, 이 중의적인 상반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고난을 없이 환난 없이 어려움 한 번 없이 그러니까 저렇구나 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로 한번 접근해 보면 오늘 본문 8장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 일은 바로 위에 나오는 3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가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주신 분인데 그러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더 내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차라리 고난이 없으면 되지. 고난을 주고 거기서 끊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고난이 없이 성숙하고 연결어가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고난이 없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먼저 던질 수 있는 그 질문보다 우리가 어쩌면 스스로가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볼 때 진짜 어려움 없이 커서 하나도 고생을 안 해서 라고 덧붙이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또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고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중의적 의미를 말씀드렸냐면 많은 이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고난을 처음부터 안 주면 되지. 굳이 믿는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가지고 이 고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과 그것을 겪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를 사실 본인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히려 필요한 것인데 그 고난이 우리를 꺾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고 그것이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데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버티고 나갈 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환난은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면 내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살아갑니다. 남자가 군대는 다녀와야지.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온실 속에만 있냐. 이 모든 말들은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결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을 함몰시킬 수 없다는 것,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때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 했죠?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스러움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